그죠? 하나님, 우리 윤성이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네요. 대단하네. 맞아. 교회 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근데 교회를 안 와. 교회를 안 오면 진짜. 근데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와. 하나님과 멀어져. 반드시 멀어져. 교회 안 오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구랑 가까워지냐면 세상과 가까워져.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와 가까워져. 그래서 교회 반드시 나와야 돼. 교회 한 주일 안 나오고 한 달 안 나오면 그만큼 세상과 가까워져.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시죠? 이게 자기도 모르는데 저기도 모르게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그래서 교회 나와야 돼. 반드시 줄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계속 예배 안 나오고 목사가 돼서도 한 1년 정도 예배 안 나오면 지금도 뭐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 목사도 별 수 없어. 인간은 다 별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매 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예배 빠지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오늘 윤승이가 정확한 답을 이야기했어요. 복 받아라. 아멘. 그때는 아멘 하는 거다. 복 받아라. 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15장 말씀이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딱 생각나는 과거의 일들이 있어요. 제가 군에서 은진이는 와 받아주려고 대단하네 저도. 야, 니도 복 받아라. 너가 엄마 아빠보다 100배 잘 되라. 할렐루야. 그래 될 거야. 제가 이 본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옛날 추억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군목으로 저기 춘천 위에 화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천 지금 영하 10도쯤 되죠. 서울은 지금 화천 30도입니다. 30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화천에 영하 17도래요. 17도. 그러니까 체감 온도는 30도예요. 제가 구라 안 쳤어요. 실제로 화천에 나오는데 17도래 17도. 제가 북한강도 있어가지고 이 체감 온도는 30도고 20도까지 마이너스 온도계가 있는데 터져버려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 곳에서 군생활 했는데 그 군생활 할 때 잊지 못하는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우리 남응우 집사님인데 이분이 대대장이었어요. 대대장. 이 대대장은 그 무궁화가 2개예요. 한 450명, 500명 정도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인데 그 집사님이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하시고 또 병사들을 교회에 잘 보내주시는 그런 훌륭한 집사님이셨어요. 대대장인데 저는 그 집사님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전방 순찰을 다 마치고 이제 집차를 타고 집사님하고 저기 최전방에서 북한하고 이게 싸우는 GOP라는 부대가 있어요. 거기서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인가도 없고 민통선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도 없고 그냥 하늘에 별밖에 안 보여요. 캄캄한 밤에 이제 병사들 만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같은 집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하늘을 보니까 별이 그냥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별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때 중령이었거든요. 이분이 3사관 출신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3사관, 3군 사관학교 출신의 별따기는 하늘의 진짜 별따기였어요. 왜냐하면 육사 출신들이 다 별 받았습니다. 육사에 하나회라는 그런 어떤 그 사조직이 있었어요. 그 사조직이 조금 그때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권 지나가면서 조금 이렇게 흐려질 그런 때인데 파워가 흐려질 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섬겼던 연대장도 하나의 출신이었거든요. 대령을 달아 별 달았는데 이분도. 그러니까 육사 출신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었던 그런 군대입니다. 3군 사관학교 출신이 별을 따기는 하늘에 진짜 별 따기예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다 집차를 타고 그 밤하늘에 화천 밤하늘에 하늘을 보면서 별이 많아서 그렇게 집사님께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늘에 별이 많은데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별 하나 못 주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냥 웃더라고요. 집사님이 웃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별 하나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도요 이게 막 축복의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막 좋은 말을 막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 집사님이 너무 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을 집사님께 주실 겁니다. 그냥 혼자 웃더라고요. 사라처럼
그냥 웃었어요. 사라처럼.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별을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준장이 별 하나죠. 준장 달라고 전역을 했어요. 제가 그래 궁금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화번호 있지만 전화하기는 좀 쑥스럽고 그래가지고 네이버에 이름 쳐봤어요. 쳐보니까 지금 원래 별 출신들 별 전역하고 난 뒤에 다 뒤에 또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후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돌라오멜 왕을 비롯한 동방의 네 왕의 연합군의 포로에서 구해내서 돌아온 이후입니다. 조카 롯을 구했어요. 집에서 길렸던 318명의 그 군사로 네 나라의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온 거라니까요. 기적 같은 승리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 보복을 당하지 않을지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도 이룬 게 별로 없어요. 자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쯤 되는 나이였습니다.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 생면부지에 가나안 땅에 이주한 이후에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렀는데 하나님 주겠다는 그 자손이나 땅, 뭐 이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85세나 되었는데 내 아내는 75세인데 어떻게 자식이 있겠노? 하나님 왜 10년 동안 아무런 기별이 없지? 10년 동안 하나님 약속만 믿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 내 인생이 정말 잘못 온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 괜히 들은 거 아닌가? 그 고향 땅 다 버려두고 약속 붙잡고 자손 주고 땅 준다고 해서 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사라질 때 생기는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믿음의 반대. 지요.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 불신. 야, 다 불신 이야기 하네. 맞아요. 근데 믿음의 반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신이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반대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신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것은 내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지금 나 건강한 일은 어떻게 될지, 내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지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이기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비결이 뭘까요? 세 가지도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에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알게 될 때에 두려움을 이겨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1절에 보시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5절에도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신데 교회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만난 건 아닙니다. 교회 많이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요, 그것은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한 것이지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중세에 가톨릭이 형식적인 종교주의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세에는요,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라틴어 옛날 말. 그러니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설교하시는 이분들도 신부들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주문처럼 읽는 거죠. 그러니 가톨릭이 형식적인 종교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독일의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자. 이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인데, 그런데 말씀을 몰라요.
왜요? 어려운 라틴어로 옛날 말로 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루터가 한 정말로 기념비적인 중요한 일이 뭐냐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성경을. 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지금 독일 언어의 기준이 된 겁니다. 이 독일어로 번역하고 이 독일어로 된 성경이 나중에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다시 한글로 번역된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지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삶이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3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고 가볍게 지나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대충 지나가면요, 하나님께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고 내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과 지혜와 방법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잘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멍하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다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특별히 말씀을 적는 습관을 꼭 가지세요. 적는 습관을. 설교 들 때도 말씀을 좀 잘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새로운 생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하루의 말씀 이래가지고 이 노트를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주일학생들 다 나눠줬어요. 오늘 너 그거 받았나? 희민이 받았나? 와. 그래가지고 앞으로 말씀 적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큐티책에 주일 설교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책 사셔가지고 주일날 좀 적으시면서 적자 생존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적어야지 영적으로 생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적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 어떤 아이디어나 또 약속을 탁 적으시고 꼭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고 하나님이 큰 상급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방패시고 하나님이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공격과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움 막아주시는 방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면 세상의 어떤 공격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도 뚫을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귀신이 무서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귀신이 무서운 사람 있을 거예요. 아마 귀신이 여러분들 더 무서워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름이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사탄, 마귀, 귀신도 여러분들 만지지도 못해요.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방패가 다 막아줍니다. 돈이 방패가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내 건강이, 내가 의지하는 어떤 유력한 사람이 방패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방패가 되면 다 뚫립니다. 돈도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항상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언제 날아갈지 모르거든요. 돈을 방패 삼으면 안 됩니다. 지식이 있어도 자기 인생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어도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어요. 그의 삶은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건강해도요, 악성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요, 건강 다 무너집니다. 유력하고 좋은 사람, 그 사람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는 공격, 누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요, 죽음을 막아줄 방패는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는 방패가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다 막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심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야, 두려워하지 마.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야,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 상급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사카르라고 하는데 영어로 리월드 그런 표현인데 이 말의 뜻은 상, 대가라는 뜻입니다. 상, 대가. 우리 믿음의 결과는요, 잘 들으세요. 우리 믿음의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나의 상급은 자식이다, 자식. 어쨌든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가업을, 내 유업을 이어줘야 되지 않냐. 아브라함은 자식이 그의 상급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모든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잘생깁니까? 하나님께부터 좋은 거 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백화점 사장님이 고아원들을 백화점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얘들아, 이곳에서 너희들 무엇이든지 필요한 거 한 가지씩 골라라. 그러면 이 아저씨가 다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장난감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비싼 음식, 어떤 아이는 예쁜 옷 막 하나씩 비싼 거 골랐어요. 근데 한 아이가 고르지도 않고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물었어요. 너는 왜 고르지 않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요, 아빠가 필요해요. 아저씨가 제 아빠가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백화점 사장 아저씨를 아빠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아빠는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아빠는 다 떠나가요. 그러나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아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의 아빠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아빠가 진짜 아빠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이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각양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지금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자식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형통입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상이라고 생각하고 왜 좋은 대학만 바라봅니까, 여러분? 진짜 상급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나의 방패, 나의 큰 상급이 하나님임을 알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요, 나의 텅 빈 장막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많은 별들, 별무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때때만 아브라함이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럼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상급이라고 했어요. 내게 자식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내 상속자는 내가 잘 키운, 그리고 나를 잘 시종한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자식이 되겠습니다. 엘리에셀이나 그냥 양자로 삼아서 자식 삼을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문화는 자식이 없으면 주인이 충성스러운 종을 자식으로 입양하여서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10년이 지나도 기별이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별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 한번 세볼래? 셀 수 있겠니?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축복합니다. 중동 날씨는 건조해가지고 별이 더 잘 보이거든요. 아들 하나 없는 텅 빈 장막만 바라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가지고 별들로 꽉 찬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자손들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인데 하늘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6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여겼다 이 말이 하샤브라는 이 히브리 말인데 영어로는 어카운트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여겨줬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옳고 그러냐 이런 거 상관없이 네가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고 봐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믿네? 좋아. 그러면 네 믿음대로 너는 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는 옳다. 충분히 you deserve it. 너 그럴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덕인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이 현실성 없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 홀홀 단신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뤘어요. 지금 그 나라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세계 중요한 종교, 이 3개 종교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세계 인구의 40%입니다. 세계 인구의 40%가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다 이루신 거죠. 여러분, 처음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기 시작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현실은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괴리를 잇는 가교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순수하게 믿는 그 믿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꽃이 흔들리면서 핀다는 말도 있듯이 지금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지금 믿음이 흔들리면서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텅 빈 장막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텅 빈 장막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없는 것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되게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땅에 대한 약속도 거듭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스럽고 불신스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준비해라. 즉 재물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3년일까요? 가축이 가장 건장하고 완성하고 성수되는 시기가 3년이랍니다. 가축이 3년이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완성되는 그런 어떤 시기랍니다. 최상의 완전한 예물을 준비해라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준비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 그런 뜻으로 3년 된 재물을 준비하라. 나중에 쪼갠 고기를 솔개가 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 예물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준비에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목사도 설교 3편 준비하는 거 또 보고 또 고치고 또 보고 또 고치고 또 묵상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설교했는가 또 확인해보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한 편 나오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순서를 맡은 예배 봉사하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고, 성가대도, 교사도, 교회 식단도, 주차 봉사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중 봉사를 이제 3월 달부터 할 건데 주중 봉사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런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물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를 하고 그 짐승을 딱 반으로 쪼갭니다. 딱 쪼개가지고 마주 놓게 합니다. 새는 작아서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언약 체결 방식인데, 언약을 맺은 계약 당사자들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통과하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우리 약속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이 약속 언약을 어기면 이 재물처럼 쪼개질 거야,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여러분. 그 언약 시기예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잠이 들게 하십니다. 이것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는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의식을 다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모든 의식, 무의식을 다 주관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장래에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아, 앞으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객. 그래서 어떤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대 만에, 400년 동안 4대 만에 섬기고 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당시는 일대를 한 사람이 일생으로 보았기 때문에 4대가 4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들이 그 주인을 섬겼던 그 민족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실제로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난 뒤에 재물을 많이 얻어서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400년 후에 정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너희 자손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냐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 400년 그 시간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에게는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족속인 아모리 족속과 다른 모든 거민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400년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정복을 당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고 벌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자비와 긍휼, 그냥 무한자비입니다. 무한자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불화살을 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40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땅으로 너희 후손들 돌아올 거야 약속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이제 통과하시는데 누가 통과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냐면 횃불이 지나가나요? 타는 횃불이. 바로 이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횃불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 당사자가 다 통과해야 됩니다. 다 통과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통과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나와 함께 약속을 맺었지만 네가 내 언약을 어길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너는 언약을 어길지라도 내가 그 언약을 이룰 거야. 내가 너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혼자서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냥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의 상급 방패되어 줄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이루어줄게. 이것은 훗날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믿기만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용서해 주겠나, 이 죄는, 이렇게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안 용서해 줄 거야. 아닙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믿기만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후 실제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약속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리고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약속 못 지켰네? 계약 취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때에 이삭을 주심으로 스스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왕들조차도, 유다의 왕들조차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결국에 나라가 패망했지만, 그리고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이 결국 오늘 이스라엘을 세워 이스라엘이 있게 한 겁니다. 인간은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한 약속은 내가 지킨다. 네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너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말해요. 너 이제 끝났다. 너. 야, 네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나, 또 기회를 주시겠나. 다 마귀 소리입니다. 여러분, 다 마귀 소리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먼지뿐인 인생이고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너와 한 약속은 내가 지킨다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나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회복합니다. 텅 빈 장막 속에 눌러앉아 한숨 짓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한 약속 지킬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다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텅 빈 장막 같은 나의 현실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의 장막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별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들 없어 텅 빈 장막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게 없는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리고 그 약속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